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령나라의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중보의 힘을 믿음으로써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예배는 2021년에 주님께 드리는 성령나라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그리고 나쁜 일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잘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성령나래가 함께한 시간은 물론 많지는 않았지만 다시금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 성령나래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각자 자리에서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올 새해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믿음으로 정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령나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령나래 여러분,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추구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들은 바로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도 알게 되어 무엇에 내 인생을 투자해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덧입어 세상의 도전을 넉넉하게 넘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수준이 판가름되어질 수도 있고 그 수준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한 예수님께서는 이 고별 기도를 통해서 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제자들과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는데 악에 빠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하신 것이 바로 이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본문 말씀 20절 말씀 가운데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며
그로 말미암아 믿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하신 이 공동체인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사람들을 섬기며 구원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영혼이 구원받는 것, 즉 영혼 구원이 가장 첫 번째 사명입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들을 잘 양육하여서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이 이 제자 양육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훈련된 성도들이 가서 자기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관객이 아니라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처럼 이 두 가지의 일을 열심을 다할 때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교회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주님께서도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범을 보이시며 우리에게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성령날의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교회에 대한 사회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없이는 믿음의 공동체가 모일 수 없으며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또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교회가 하나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인 21절 가운데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이 기도는 이후의 말씀인 22절, 23절에도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며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리 많지 않지만 이 모두가 하나가 된다라면 어쩌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힘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재능을 위한, 그리고 내 소유와 내 경험을 위한 공동체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120명의 제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며 성령을 받고 또 교회가 형성되고 복음의 도전을 시작하여 세상을 바꾸게 된 것을 우리 성령날의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령날의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모두가 다가올 새해부터는 서로를 위하여 또 우리 성령 나래를 위하여 조금 더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령 나래를 서로 격려하며 중보하고 또 함께 다듬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진리로 무장하여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이 한 팀이 되시는 성령 나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말씀 가운데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가장 교회답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직접 다스리셔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우리 모두는 경외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와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주님의 영광과 임재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영적인 능력이 없이 그저 윤리와 도덕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교회와 그리고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직접 기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화답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령나래라는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육체가 아닌 인격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인격은 계속해서 다듬어가고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귀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귀함을 알기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령나래 여러분, 여러분들 또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령나래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힘껏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위하여 조금씩 헌신하며 나아갈 때 교회와 공동체는 반드시 되살아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교회가 올바른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시며 또 그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있는 한 바로 이 교회를 그리고 공동체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교회를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하나의 미랄이 되시는 우리 성령나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성령나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날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시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는 우리 성령나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함없는 신실하신